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면 우리는 생각이 바뀌고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수술하신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첫 마디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평소에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묵묵히 한 기업을 이끌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노년에 갑자기 질병 때문에 수술을 해서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 자꾸 내 육체적인 질병이 어렵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지만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매 주일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 예배에 올 때 참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풀어지지 않아서 그래도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믿음으로 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남에게 말 못하는 일들에 계속되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피어는 않지만 주님 앞에 와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은혜 때문에 찬양을 드릴 때마다 마음에 감격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저마다 다른 무게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저는 동일하게 우리를 잘 아시고 세밀히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 주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세 개의 절기가 있었는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였고, 77절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날을 기념했던 것이 77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는 특별히 장막을 쳐서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사명으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가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이 초막절은 밤이 되면 성전에 큰 불기둥을, 등불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 불기둥이
얼마나 컸는지 예루살렘을 다 밝히도 남을 정도로 환하게 성전에 등불이 켜졌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앞서가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여전히 내 삶에도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들이 그 등불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광야 40년 깜깜한 밤마다 이스라엘 진영을 지키고 인도했던 그 불기둥,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그 영광이 오늘 밤 우리 삶에서 실현되어지고 또 그걸 내가 내 삶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초막절에 그런 행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의 뜰,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가르는 거대한 불빛, 그 신앙적인 불빛 아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저 불빛이 하나님을 인도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억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상징을 가지고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데 그 불은 아침이 되면 꺼져버리죠. 그러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빛, 그 불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바라보는 그 빛의 의미가 그냥 세상에 밝혀진 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빛이 곧 내가 너에게 비춰주는 빛이 되고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그의 살아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인도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조명되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빛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의 빛은 단순히 아름다운 세상의 빛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물, 자연 환경 이런 것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성경 안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세상은 하나님 없는 어둠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어둠에 갇혀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런 세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둠 속에 감춰지고 잠겨진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 주심으로 구원하시고 바꾸어 가시고 빛으로 새롭게 조명해 주실 세상이 동시에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고상한 도덕 가치를 배우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정체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표현하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빛 안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을 통해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너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과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희는 적어도 어떤 존재인가를 알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묻혀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야만 여러분의 가치가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누군가와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위치를 가지고 비교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비교하며 늘 나는 참 연약한 존재고 나는 누군가에게 관심 갖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알고 그렇게 자기를 비하시키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를 빛 가운데 부르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이름은 빛의 자녀예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의 빛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려고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유불리로 해서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언제나 판단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빛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기준이 돼서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3.1 만세운동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3.1 만세운동이 있었던 1919년에 우리 인구는 한 1700만 명 정도 통계로 나옵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이 몇 프로나 될까? 한 20만 명을 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불교 신자와 대종교.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학을 중심으로 해서 대종교 신자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한 5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수로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아서 기미 독립 선언서에 기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 그래서 곳곳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만세 운동이 펼쳐졌던 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연대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함께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일어설 줄 아는, 우리만을 주장하지 않고 함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빛의 사람들처럼 그 억압과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드러나고 선언하면 옥에 갇히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나라 사랑은, 적어도 저는 나라의 독립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독립 만세운동을 했다고 해서 나라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기가 주장하고 선언하는 것이 이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나라가 들어가거나 우리가 논쟁하고 생각하는 것에 이념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선언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앞서서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보내주셨고 자유로움을 주셨고 이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에서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가져야 될 빛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쉽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빛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쫓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후에 그 빛의 능력을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따라가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그냥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분석하고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둠을 밝게 드러내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감추는 것이 참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나오는 특징 아닙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다 벗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서 하나둘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림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려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며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감춰지고 거짓과 기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둠은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을 숨겨야 네가 살 수 있어. 적당히 가면을 써야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 네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겠니? 그러나 빛을 따른다는 것은 이 어둠의 속삭임을 거부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고 바꿔가는 것에 그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영적 원리를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가면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빠져서 범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가 이미 유부녀였음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죽게 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던 다윗, 모든 것이 다 감춰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뼈가 녹는 것처럼 내가 그 죄를 범하고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니까 뼈가 녹는 것처럼
힘들었다라고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어둠 속에 숨겨진 결과는 평안이 아니라 영혼이 부파되고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드러내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죄는 숨길수록 독이 되고 퍼지고 상처가 돼서 결국 골마 터지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어둠이니까 우리의 죄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편 성도는 그림자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를 조명하면 우리의 죄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죄를 회개를 통해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를 조명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를 발가벗겨서 수치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주님의 치료의 광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빛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 앞에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거룩한 빛 앞에 우리를 보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밝은 빛이 있지만 끄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조그만 빛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점점점 밝아져서 그 어둠 가운데에서도 보여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의 빛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럴 때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뜨겁게 부르면서도 정작 삶의 결정적인 선택 앞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찬양의 그 아름다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빛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을 따르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며.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발화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둠의 세계는 1919년 그 어둠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919년에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본, 강점하고 있었던 일본만이 어둠의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둠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이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옳은 말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옳은 말이 오히려 덫이 되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빗댄 삶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더 늘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빗댄 삶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빗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저 사람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보물을 보이고 있어 라고 할 정도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편에 서서 확성기처럼 떠들어대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편의 분노를 대신 외쳐주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거예요. 서로 갈라져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핏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무너진 신뢰 위에 교회 가면 적어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줄 정도의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시교 모든 성도들이 이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의 방향이 흔들릴수록 교회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교회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빗된 시민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빗된 시민이 어떤 시민입니까? 편가르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심과 책임과 존엄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인정하고 존중해 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저는 우리 한식교회 이음세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주장만을 주장하고 나의 옳은만을 가지고 싸워 뭔가 이겼다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품고 양심을 가지고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그런 사람이 기업을 세우고 그런 사람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비난과 비판은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뭔가 쉽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과 책임의 문화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끊고 작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며 될 대로 되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작은 약속이라도 그걸 하나하나 지켜가고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이 믿음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억울하게 그들은 거기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본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찬송은 옥문을 열릴 정도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기적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잡아 가뒀던 바울과 실라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찬송과 기도하고 거기에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문을 엽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자 그 유명한 말이 선포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명령은 대단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을 통해서 간수의 믿음이, 마음이 열려지고 그 가정이 다 모여서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부르심은 이런 것입니다. 빛의 부르심은 대단하게 뭔가 드러내고 영광스럽게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책임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옥문을 여시고 간수의 마음을 열고 한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먼저 잘못된 모습들은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빛이 되어서 우리 주변을 비춰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